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도 하고 또는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도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사온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위해 오늘 또 순서자들을 세워주셨사온데 모든 순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순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 교회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하는 마음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매. 마귀 권세 감히 했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3절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했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와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번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대신 대장 되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 따르게 하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 온 세상 가득할 것이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자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 신앙을 잃고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에 주님 그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전능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성장토록 지원하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에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느새 1월의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2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1년은 넘기는 시점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서로 만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 예배를 드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곳 주님의 전인 태평재단에서 다 같이 모여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님이시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 땅에서 돈과 힘이 있는 자들보다 힘없고 나약한 주의 자녀들이 더 힘들어하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 곁을 떠나 죄 많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일상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지금 이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이는 이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저 많은 백성조차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지금까지 지내도록 이끄신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의 우리 모두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축복의 주님,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안에 뜻하신 축복 속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보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뜻하심을 바로 깨달아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눈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된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올 한 해 목회 계획인 다시 세워가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신자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심으로 교회의 이 땅에서 사명과 신자로서의 맡은 소명, 직분을 잘 감당을 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설날 연휴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형제와 가족 간에도 만남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전해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 설교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저는 먼저 여러 성경 주석가들의 견해를 따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과거에 존재해 왔고 또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교회로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중 20세기 이후의 현재 교회와 미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지적과 책망과 권면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면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주신 지적과 책망과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 드릴 말씀과 관계되기에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라오디게아는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발달된 교통 요충지였고 목축업을 통해 생산된 양모로 천을 생산해내는 직물 공장과 의류 제조 공장이 많이 있던 공업지대였고 또 의과대학이 있었으며 유명한 고약과 안약을 생산하는 의료와 관계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교통과 상공업과 의료 기반이 발달된 도시였기에 라오디게아에는 항상 많은 돈이 움직였고 그래서 돈을 관리해주는 은행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라오디게아 주민들의 생활은 다른 도시 주민들에 비해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의 여유가 있는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여러 시설들, 즉 호화로운 극장과 경기장과 목욕탕과 시장들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주민들은 그곳에서 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가 어떤 문화이든지 그 문화가 자기들의 삶에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간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에 에바브라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부유했던 까닭에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교회의 재정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를 굳이 간섭하지 아니하려는 그 도시의 성격상 교회는 주민들로부터 어떤 배척이나 핍박 같은 것도 받지 않았으며, 교회 안에 어떤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고 평안했습니다. 그야말로 온실 속에서 비바람 맞지 않고 자란 꽃과 같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의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 교회였고, 교회 안과 밖에 어떤 문제도 없어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칭찬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몇 가지를 지적하시며 경고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미지근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지적과 경고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20세기 이후 우리 교회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지적과 경고를 우리 교회를 향한 지적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지적과 경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예수님의 지적과 경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지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15절과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온도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함에도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은 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에도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 온도에 대해 그리고 영적 상태에 대해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자기의 신앙 온도와 영적 상태에 대해 바로 알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들을 부자라고 그리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까? 나입니다. 나.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를 평가해 보니 자기가 부자이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안다. 그렇게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셨습니다. 신앙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평가는 자기나 자기 교회가 기준이 되어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만이 정확한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만이 신앙인과 교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이유는 현재 상태에 대해 스스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 온도가 미지근함에도 현재의 상태에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 별 문제가 없는 현재의 상태에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평안을 즐기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려는 것을 안다 하시면서 입에서 토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주일 예배는 참석할 정도의 신앙생활 하면 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하니 된 것 아니냐 하면서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나 사회가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일과 나태에 잡히게 되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만족했던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이유, 즉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를 평가하고 또 현재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만족했던 까닭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신앙 온도와 영적 상태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지적은 그들의 신앙 온도에 대한 지적으로 그들의 신앙 온도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뜨겁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스토스인데 이는 물이 끓는 상태의 뜨거움을 말하고 차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크로스인데 이는 얼음이 얼을 정도의 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함을 물로 설명하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신앙의 미지근함을 지적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미지근한 물은 부패하기가 쉬운 물입니다. 즉 뜨거운 물이나 찬물은 부패하지 않으나 미지근한 물은 상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또 미지근한 물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물입니다. 즉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을 마시면 뜨겁거나 차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으나 미지근한 물을 통해서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하다고 지적하신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신앙인인 것 같은데 불신앙인 모습도 보이고 있어 부패하기 쉬운, 즉 불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큰 주일날만 신자인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신앙의 향기와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 신상 카드에 종교란에는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 적어 놓는 서류상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하신 두 번째 지적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지적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부족함이 많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라는 말은 물질의 풍요를 비롯한 세상적 풍요, 즉 육적인 풍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풍요를 전부라 여기며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있게 되는 문제입니다. 영적 부족함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큰 부족함은 없습니다. 비록 육적인 부족함이 있다 하여도 영적으로 부유하면 그 인생은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부요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도 이기게 하고 죽음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적 부족함이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면에 나타나게 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말씀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그렇게 5가지로 나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적 공고함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의 도리와 형제의 우애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도 하지만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질의 풍요를 얻고 그 풍요를 누리며 살던 부자들이나 또 이름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인기를 누리며 살던 연예인 중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또 도박과 약물에 빠져 사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게 됩니까?
다 육적인 풍요가 영적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족함은 절대 곤고함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분명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부족함에는 영적 곤고함이 반드시 따릅니다. 둘째는 영적 가련함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합니까? 그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주변의 권명과 조언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고, 또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다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영적 부족함에서 나옵니다. 절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 부족함에서 나오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교만으로 인해 사람은 육적으로도 가련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도 가련한 사람이 됩니다. 셋째는 영적 가난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자라 하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난은 영적 가난을 말합니다. 분명 라우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즉 믿음도 빈약했고 사랑의 신천도 빈약했고 충성도 빈약했고 기도도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영적 가난함이 있게 됩니까? 그 이유는 영적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영적인 눈이 먼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 세계를 보는 육안이고, 둘째는 지식 세계를 보는 지안이고, 셋째는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육안과 지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요를 누리고 있었고 지식과 과학에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영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육신적이고 지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영안은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습니다. 종교라는 옷을 분명히 입고 종교 생활을 그럴듯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벌거벗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신앙인이 입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벌거벗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듯 진정한 신앙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 경력이나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든 마지막 심판 때 수치를 당합니다. 분명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신앙의 옷을 바로 입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현재 상태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아니다 하시며 두 가지의 지적, 미지근하다는 지적과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족함 까닭에 그들에게 영적 공고함과 영적 가련함과 영적 가난함과 영적인 눈이 먼 것과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것 등 5가지 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앞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20세기 이후에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롯한 오늘의 이 땅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건축비를 많이 들여 큰 예배당을 지었으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다.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고 교회를 몇 개 개척했으니 우리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이다. 교회가 평안하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니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교회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예수님이 느끼시는 만족감이 같을까요? 또 자신의 영적 상태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괜찮은 점수를 줍니다. 내가 성경도 몇 번 읽었고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했으며 11조를 비롯한 헌금도 하고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나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내가 준 신앙 점수와 예수님이 주실 신앙 점수가 같을까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미지근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지적과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자신을 향한 지적과 말씀이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3가지 내용을 권면하십니다. 그 3가지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시간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아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적을 바로 받아들여 바른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떠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방금 찬양한 내용 그대로의 그런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 영광 거두시며 사랑으로 드린 예물에 하나님 크게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사 드려진 귀한 예물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공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형통과 번성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귀한 분들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를 귀한 분들에게만 허락하지 마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들과 생업에 특별히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아직 잠잠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우리가 설날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금년도 설날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행여 이번 설날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그러한 명절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것들도 조절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절하고 그러면서 크게 나라를 위하여 절제하면서 지키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아침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잘하게 하여 주옵시되 교회에서 배포된 예배 순서지에 따라 예배도 드리고 또 세배도 드리고 또 덕담도 듣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날 연휴는 정말 음식도 적당히 만들고 식사도 적당히 하고 가사노동도 적당히 하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명절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날 명절에 더 외로운 분들, 더 힘든 분들, 더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기억하면서 사랑을 그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과 발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한 주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나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나 또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생업 위에 그리고 설날 명절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을 의료진들 위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할 군인들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 땅에 숨어있는 봉사자들 위해 그리고 설날 더 외롭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